할렐루야. 주보에 여러분 나눠받은 이 내 영혼의 VIP 카드를 한번 다 붙들어 보세요. 붙들어 보시고 다 한번 흔드시면서 이렇게 꽃처럼 흔드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름을 여기다 적을 거 아니겠어요? 적고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하는데 다음 주까지 잘 이렇게 적으셔서 그 영혼을 놓고 이제 행복한 이름을 적어 놓고 기도할 거고, 또 11월 셋째 주일 날 우리가 다 초청하면은 그런 자리를 또 만들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VIP 내버리지 마시고 진짜 이게 여러분 영혼의 행복한 이런 아주 이렇게 행복한 인사가 되기를 바라고, 행복한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마태복음 6장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딱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의 주로 제목은 제가 뒤집기라고 했어요. 뒤집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니까 이 하늘의 질서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그렇게, 다음 주부터는 한 6개를 제가 그런 설교를 할 거예요. 이번 6장은 시크릿 가든이라고 했어요. 시크릿 가든. 그냥 다니면서도 몰랐던 거를 주님이 알려주실 때 오늘은 그 종지부를 찍어요. 딱 한번 마침표를 딱 찍어요. 어떻게? 자,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 그 앞에도 있지만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앞에도 있지만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33절부터 3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교회 다닌 횟수만큼 이 설교도 들었을 거예요. 야,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30점.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라고 하는 거, 그건 50점.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여러분, 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 시크릿 가든의 비밀을 마침표 찍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이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보면 사실은 이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앞으로 가야 돼요. 이게 결론처럼 주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맨 뒤에 있어. 맨 뒤에서 그렇게 적게 하신 이유도 있었겠죠. 이게 정말 중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하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노쇠해지면 잊어버리고, 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잊어버리고. 근데 이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잊어버리는 걸 어떡하냐고. 근데 참 하나님은 신비하게 해요. 우리 몸이 특별히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이 우리 몸에도, 영적 세포가 이 안에 그대로 있어서 그걸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2가지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치매에 관련된 얘기인데, 치매의 고통, 아픔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조차도 다 잊어버려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치매의 여러 증상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이요, 이 기억부터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기억부터. 저는 이거를 실감했어요. 진짜 실감했어. 어떻게 실감하냐면, 제 이제 처할머니가 치매셨어요. 연세가 많으셨지만 그때도 80, 90 다 가까이 되셨는데 치매셨어요. 근데 아주 그 하얀 치매, 주변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셨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셨어.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하는데, 그것은 인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저 강원도 화천이셨는데, 강원도 화천읍내에 거기 화천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그 집에서 화천제일교회 기도실 가는 그 길만 기억하셨던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리 몰라. 하나도 이 형제도 또 가족도 몰라요. 근데 그 길만은 기억하셨어요. 그 길만. 그래서 그 길을 왔다 갔다. 가족들도 늘 그렇게 그러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할머니가 사라지신 거예요. 물론 주변 근동에 이제 그 전에 강원도 산골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가서 설교하고 그런 기억이 또 살아났는지를 몰라서 여기저기 다 수소문하고 다 찾아봤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옮겨 놓으셨다. 그 고백을 가지고서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그런 생생한 경험이 있잖아요. 생생한 경험이 있어요. 아, 몸으로 기억하는 게 있구나. 몸으로 기억하는 게. 드라마가 참 이 눈물 난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눈이 부시게. 김혜자 씨가 주연했던 거예요. 이게 치매 들린 할머니인데 그 치매 선망, 망상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드라마가 작가가 이걸 드라마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매 걸린 할머니의 상상의 세계예요. 상상의 세계. 아, 근데 그 드라마가 얼마나 그렇게 울리든지. 아니 뭐 대단히 뭐 울렸겠어요. 근데 한 장면이 정말 나 이거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도 기억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이 할머니가 이제 치매 걸려서 있잖아요. 근데 눈이 내리니까 이 할머니가 빗자루 들고 나와. 빗자루 들고 나와가지고서 눈길을 쓰는 거예요. 그 병원 정원 오솔길을 쓰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아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이러면 나 혼난다고 그러는데 이 배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길에 우리 아들 다리 불편한데 넘어질까봐. 눈길에 우리 아들 넘어질까봐. 그거를 늙은 아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팍 쏟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어릴 때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사는데 아들 기죽지 말라고, 아들 아주 이 망친 인생 안 시키려고 호되게 가르쳤던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그러면서 이 아들은 엄마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런데 그 눈길 쓰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달동네 살 때 그 필타지고 그 높은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눈 왔을 때 미끄러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어. 왜? 그 길이 다 깨끗하게 쓸려져 있으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그랬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그 늙은 아들이 엄마가 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엄마가 나를 서운하게 했더라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치매가 들렸지만 몸이 기억하는 게 눈이 오니까 나가서 쓰는 거예요. 눈이 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얼마나 알려주고 싶었겠어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구절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발걸음. 내가 지치고 상하고 몸이 다 널브러졌을지라도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피곤한 생활이지만 기도해야 한다는데, 생명나무 기도해야 한다는데 가야지. 몸이 기억하는 거.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논리적인 구조 다 사라질지라도 여러분 이 몸이 기억하고 영적인 세포가 기억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 그래서 오늘 이 시크릿 가든 마지막에 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방향을 기억하라고. 방향을 여러분들의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은 교회 오셨으니까 여러분 교회 온 이 발걸음이 여러분들은 억지로 끌려 나왔을지도 모르고 그냥 왔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온 발걸음을 기억하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뭘 어쨌다고? 방향을 정하라고.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라고. 거기 만약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까 너희는 지금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나머지는 다 공급될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오늘 채워가신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성경을 요만큼 하냐 저만큼 하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싹 덮어주시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장기가,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방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진주 같은 사람, 세상 가운데서 빛과 같이 사는 사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 무너질 기회라도, 무너질 순간이라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늘나라 사람, 나는 하늘나라 사람으로 하늘나라 방향을 향하여서 사는 사람. 그런데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잘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막혀. 제가 오죽하면 생각의 감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들이 감옥처럼 가로막아. 문제 1이 발생했어요. 문제 1이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세상의 지식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해결된 경험, 성취감, 승리감, 자신감, 보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데, 이런 것들이요 지금 내 생각 가운데 딱딱 자리매김을 한다고. 그때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었지, 그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지. 문제 2 발생했어요. 문제 2가 발생했을 때 똑같이 또 그렇게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감이 있는데 또 생각의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경험의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모아지다 보니까 어느새 진짜 넘어야 될 세계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 덩어리들이, 이 생각들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편을 볼 수가 없어요. 저편을 알 수가 없어요. 가지도 못하게 이 생각의 울타리가 우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지 뭐, 잘 해나가면 좋지. 그런데요, 이 상황과 환경이 싹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붙어 있던 실패, 좌절, 두려움, 공포, 상실감, 상처, 아니면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원망,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이런 것들이 거기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자신감과 기쁨과 이 보람과 이런 성취감과 이런 것만 보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그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 같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막 안개처럼 일어나서 너희들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의 감옥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염려가 실제로 염려하는 것들이 대부분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미국의 행동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 이런 책도 그렇게 이제 잘 모아서 자기 실험 결과를 모아서 그런 걸 알려주고, 어니 젤린스키 여러분 찾아보면 정말 단편이고 아주 짧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들을 줘요.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40%는 100에 있어서 40%는요 절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서 걱정한대.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래.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저 별이 쏟아져서 내 머리에 팍 박히면 어떡하지? 그러면 별 나는 건가요? 이거 엄청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정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한대. 그럼 그 중에 30%는요, 그 중에 30%는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이래.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 가지고서 걱정하는 거예요. 끄집어 당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어. 이미.
그 중에 22%, 여러분 행동 심리학자니까 여러 모집단을 놓고서 실험한 결과들이에요. 묻고 그것을 다 체크한 결과들이니까 이렇게 몇 퍼센트가 나오는 거예요.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래. 아주 사소한 것들. 그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것들. 근데 이 4%는 그 중에서 또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을 가지고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가 없어. 그걸 가지고 염려한대요. 아니, 저 집에 사고가 일어났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거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 4%가 문제지. 이게 진짜 만나는 사건들이에요. 나머지 4%. 이거는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나머지 4%. 근데 예수님은요, 이 나머지 4%마저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누가 염려해서 키를 한 자나 키울 수가 있겠냐? 누가 염려하면서 너희 의복, 너희 먹을 거 염려해서? 아니다. 들의 백합화, 공중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를 보라. 너희 염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티벳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거기에서도 성경 말씀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티벳 속담에 진짜 그런 거예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질 것 같으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티벳 속담이에요. 이게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한번 따라서 해봐요. 이런 멋있는 말은.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티벳 속담이래. 티벳 속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전해졌을 거예요. 거기도. 근데 그냥 지들 남대로 들었으니까 누가 전해준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속담이 만들어졌겠죠.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황은 다 달라요. 여러분 처지가 다 다를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 오늘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일 말고 모레 말고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자리에 충만하게 덮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한글 개역 성경이 있어요. 하여튼 오래전부터 읽었었던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개역 성경, 거기에는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일 일은, 틀린 건 아니지만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자, 내일 가서 염려하자,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았어. 근데 이 단어가 그래도 명색이, 제가 신약성경 박사인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자, 이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 내일이. 이게 개정개혁. 여러분 이제 새로 나오는 그런 성경들, 개정개혁이나 표준세번역, 공동번역,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나와 있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이 염려한대. 이 심오한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은혜는 받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 그래서 그 단어를 쭉 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일에 대한 것은 내일 그 자신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단어를 분석하면 성수격이 다 나오니까 내일은 내일 그 자신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내일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 준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일 가지고 염려할 것도 없고,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서 염려할 것도 없고, 미리 끌어다 대고 염려하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한다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더 좋아지던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성해지던가요? 아니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왜 우리는 염려, 걱정에 붙들려서 그렇게 끌려가나요? 아니요. 오늘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행복하게.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인 것은
복음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을 행복하게. 나 늦었는데,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천만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때까지는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다 갈 수 있는 나라, 다 함께 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복음인 것이에요. 어제까지 여러분 잘못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을 행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도우신다는 걸 여러분들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라요. 허셀포드라고 하는 그런 미국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위해서 조그마한 동화도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도 쓰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이 우화 중에 참새와 물새의 대화가 있어요. 참새하고 물새하고 막 지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새가 참새한테 막 얘기를 해요. 물새가 막 날아다니면서, 야 참새야 저 밑에 사람들을 봐. 아니 저 사람들은 뭘 이렇게 허둥대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참새야 저 사람 아우 저렇게 먹어대고 저렇게 잡아대고 저렇게 허둥대고 저렇게 악을 쓰고, 얘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참새가 물새한테,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는가 봐. 물론 참새가 이렇게 말은 안 했을 거예요. 물새도 이렇게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참새는 짹짹이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잘 모르고 구동대 짹짹짹, 저 사람들은 다 바보 어쩌. 여러분, 그냥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참새가 만일 저 교회 안 온 사람들을 본다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가 봐. 하나님을 알지 천국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건 그렇다 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어떨 것 같아요? 그 참새가 저 사람들 교회 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가 봐. 생명나무 기도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가 봐. 아이 참새 앞에서는 그래도 좀 어깨 좀 피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참새 앞에서는. 아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를 오라고 하는데 한 번쯤은 가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늦은비 기도회로 생명나무 기도회 다 그렇게 불러주실 때, 여러분 진짜 참새한테 괜히 조롱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나무 아래로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교회 모이는 것이 난 정말 실감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때는 성경책도 없었어. 무슨 보여주는 영상도 없었어. 오늘 영상 대단하지 않아요? 하늘빛에서 10월을 만나다. 얼마나 좋아. 못 본 사람은 얼마나 섭섭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꼭 보셔. 하늘빛에서 10월을 만나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런 영상이 있어요, 반주팀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성경책이 있어요, 간증집이 있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지하 무덤 속에 막 파고 들어가지고서 거기서 모여서 뭐 했을까요? 한번 손바닥 마주치고 갔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나 어제 죽을 뻔했는데, 나 어제 붙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난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 아무개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환상을 들으면서 나도 견딜 수가 있었어. 나는 지난 주간에 진짜 아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 기억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치유하시던 은혜가, 통증도 사라지게 했던 그 은혜가 막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생각을 붙들고서 움직였더니 통증도 다 이길 수가 있었어. 여러분, 아니 그 감옥 안에서, 아니면 또 그 무덤 속에서, 아니면 사람들 그냥 눈을 피해서 모인 그 자리에서 뭔 얘기했겠냐고요. 거기서 주석 펴가지고서 무슨 몇 구절에 단어가 이렇고 영어 써가면서 그러고 했겠냐고. 거기서 머리 딱딱 아프게 그냥 막 사전을 펴가지고서 그렇게 했겠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고 살리신 이야기들을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이 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이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보세요. 여기에서 무슨 여러분들을 향해서 머리 딱딱 아프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빛 만나도 마찬가지. 하늘빛 만나, 여러분, 그 하늘빛 만나 그 읽는데 시간도 걸리지도 않아, 어렵지도 않아.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드러나고 저렇게 드러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는 없지만 하늘빛 만나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아니 그게 아니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그 간증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이죠. 이럴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뭐라고 하겠어요? 시험 100점 맞은 거 천만의 말씀 다 찢어버려도 상관없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 믿음을 확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확신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확신이 있다, 확신이 있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부분 가짜 믿음일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초급 성경 공부 과정이 확신 7조 아니겠어요? 그럼 확신 7조 하면 그냥 확신이 7배나 더 될,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게, 확신을 주는 것은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방향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그럴 때는요, 확신이 이런 게이지를 쟀을 때 확신이 20% 30%였을지라도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50% 60% 믿음이라도, 확신이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100%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확신이 서질 않아도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 방향 딱 정하고 움직여가고, 여러분 발걸음부터 옮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러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를 거고요, 어제와 오늘이 다를 거고요,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전과 후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방향을 정하고 가라는 거죠. 방향을 정하고.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정말 다 잘 되고, 정말 다 공급하시고, 정말 다 채워주실까? 물론 정답은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정답은. 그런데 위에서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 이거 구하면 되는 줄 알았어. 여기 있는 거 다 밥상 차려가지고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또 먹고 나면 배고파지는데, 뭐 내버려두면 썩어버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향 정하고 가라는 그 의미와 목적은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함, 썩지도 않고, 이전에도 말했잖아요, 동록이 쓸지도 않고.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계속 놔두차고 가는 거예요. 그냥 놔두차고. 수박 장사가 지난 여름에 별로 장사를 못했는지, 수박 장사가요, 트럭에다가, 이동식 트럭에다가 이제 수박 장사를 해요. 근데 그날따라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일찍 접자, 에이 집이나 가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수박 트럭을 다 정리해가지고서 이제 가는 중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괜히 우울한 마음 가운데 신호등까지 또 협조하네. 계속 가는 곳마다 신호등이 탁탁 걸리니까, 여러분 이게 운전하다 보면 가는 곳마다가 신호등이 걸리면 진짜 그것도 왕짜증이잖아요. 근데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고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근데 웬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여태까지 잘 지키다가 그거 하나 통과했더니 뒤에 경찰차가 쫓아오는 거예요. 진짜 오늘 진짜 거시기한 날이네. 이게 막 안 잡히려고 막 그냥 달려가는 거야. 근데 그게 한계가 있지. 수박 실은 트럭이 얼마나 내 빼면 내 빼겠어요.
경찰차가 막 삐오 막 목격하면서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 그래서 할 수 없이 섰어요. 아이고, 오늘도 대박 끊기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인해 줄 준비하고 딱 하는데 경찰이, 아이고, 수박 잘 익은 거 한 통 살라고 쫓아왔더니 왜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수박 살라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것이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고. 차원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다르다고. 그냥 우리는 못 모르고 그냥, 아이고, 나 진짜 교회 다시는 안 가. 아이고, 기도해도 피곤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문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방향을 정하는, 이 방향을.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말씀에서 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가 담겨졌는데,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 때문에 사방에서 난리를 쳐도 견딜 수가 있고, 사방에서 핍박을 해도 견딜 수가 있고, 사방에서 막 눌러대고 부셔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경험으로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감옥을 확 뛰어넘어서. 아니, 질그릇 속에 보배가 뭐 대단하다고.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이라면 난 모르겠어요. 근데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니까,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채워지니까 세상의 문제 가운데, 문제는 다가오지요. 문제가 왜 없겠어요? 살아있는 한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없으려면 어디로? 공동묘지 가야지. 문제가 일어나도요, 이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가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문제를 뚫고 나가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계속 문제가 발생해.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면 돼. 내가 어디에 있나? 내가 생명나무 아래에 있나?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나무 아래에 있나? 내가 어디 있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생명나무 아래 가고 있느냐?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가지 않고 있다면, 머뭇거리고 있다면, 딴 데로 삐지고 있다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지. 안 일어나도 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살으라고. 그 살으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매일 뭐 좋은 밥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맞추라. 생명나무 기도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의 세계에 있다면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실감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 누구나 다 순종한다고 하지만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더 이 기가 막힌 것은 해보지도 않고 교회를 탓하고요, 하나님을 윽박지르고요, 다른 사람 탓해버려요. 왜 이렇게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이 방향에서 벗어나니까. 마귀는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지 마, 여기 더 좋은 길이 있어. 그러면서 교회의 불평, 세상의 원망,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믿음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곳에 평화가 일어나요. 화평이 일어나. 싸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싸움이 잦아들고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행복한 목적이 막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막 웃음이 많아지고 밝음이 있고 빛이 움직이고. 그때부터는 문제는 문제일 뿐. 그까짓 걸 해결하고 하면 그만인걸.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가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열어주시는